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역대하 후반부와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읽게 될 열왕기하 후반부와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읽게 될 역대상 전반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독감이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다들 건강하십니까?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몸이 불편하시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개인적인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또 영성훈련 이런 것들도 체력과 함께 가는 거니까요. 저 신대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농담처럼 영성은 체력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할 때 본인의 체력이라든가 건강관리를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막 얼굴에 이렇게 막 어둡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 잘했으면 오늘까지 열왕기하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더 말씀 내용을 전하면서 이 역사서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쉬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이 영상을 보는 타교회 성도로부터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그분도 역사서 읽을 때 초반에 재밌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항상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름들이 막 나오면, 이분 표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멀미 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이 역사서가 어렵다, 남북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막 이러면 어렵다 말씀해 주셔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 알 수가 없다. 사건 중심으로 읽던지 인물 중심으로 읽으라 라고 했던 그 권면을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역대기라는 성경이 시작이 돼요. 역대기도 역사서 같지만 사실은 재방송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역대상, 그리고 다음 달 5월 18일까지 역대하를 읽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권의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복습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역대기를 읽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읽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네 권의 성경을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두 권의 재방송, 복습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복습이라고 얘기했지 재밌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 역대기가요 재미가 없어요. 맞죠,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맨 족보예요. 어떤 사람들 뭐 마태복음 족보, 뭐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누구를 낳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역대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이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윗 왕 때까지 족보가요 한 줄이 아니라 12지파 이 줄기로 다 나오거든.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명의 삶이란 책 아시죠, 여러분? 큐티책. 우리 초원교회도 아침 예배를 생명의 삶 순서대로 하는데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명의 삶 그 큐티책은 성경 안 빼놓고 다 다루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대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안 다뤘어요. 왜요? 족보니까. 뭐 족보 읽고 무슨 큐티를 하나. 5년 전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몇몇 목사님이.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와 교훈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족보를 실어주십시오 몇 차례 건의를 했더니 거기도 참 열려있죠.
거기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 건의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생명의 삶에도 역대상 1장부터 7장까지를 큐티책에 담습니다. 하루에 다 혹은 1장부터 4장, 뭐 6장, 5장부터 7장 이렇게 이 생명의 삶 큐티는 통독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대절 하거든요. 근데요, 담기는 담는데 족보 4장을 하루에 큐티 본문으로 담고 그래요. 이해해줘야지. 그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역대상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의 복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역대기 개요를 하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구조를 그냥 1부, 2부, 3부, 4부, 그것도 복잡할까봐 각 부에는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 1장, 그래서 딱 떨어지게 한번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역대기를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순서가 그래요. 커리큘럼 순서가 그 다음 주에도 해야 되고 5월 18일까지 역대기를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읽다가 목사님 이거 진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읽으세요 그냥. 왜냐면 습관이 중요하니까. 역대기 막 극기훈련 하듯이 족보 읽은 거 힘드시면은요, 그냥 1장 족보 아멘 하고 그냥 시편 읽으세요. 괜찮으니까요. 아무튼 완주를 해야 된다.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제가 그랬듯이 저도 그랬어요. 역대기 족보가 너무 지루했는데 어느 날 족보를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역대기 영상 강의도 할 수 있었고, 이 강의안도 그 깨달음 때문에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내일부터 다시 통독을 하게 될 우리 열왕기 하 후반부 먼저 개요하고, 다음 주 주일부터 읽게 될 역대기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일은요 열왕기 하 16장을 읽어요. 16장 저를 한번 보시죠. 일단 열왕기 하 16장 17장 두 장은, 내일은 16, 17, 18을 읽지만 열왕기 하 16장 17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시대 읽었죠. 북왕국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악명 높은 왕의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도 편달이 필요한 그 북왕국에 선지자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활동을 하죠.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전국적인 선지자가 남왕국이 아니라 북쪽에서 쭉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도 생애를 다하고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선지자 이름하고 소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북왕국의 19번째 왕으로 주님 오시기 722년에 북쪽에 있던 강대국 아시리아,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요. 자, 내일 읽을 열왕기하 16장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시대 이야기다. 성경 한번 펴보시겠어요? 16장에 보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시작되네요. 예, 그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였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17장 가보시겠어요? 17장에 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 네,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73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10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 BC,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연도가 마이너스, 숫자를 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32년에서 10년이 지나면 722년이 돼요. 예, 호세아가 약 한 10년 정도 다스리다가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져요. 자, 그렇게 멸망하고 나면 18장에 가면요, 내일 16, 17, 18장이고요. 자, 1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거기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네, 맞습니다. 북왕국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한국만 남아요. 그때 정말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 북왕국이 망했으면은 남한국도 위태로웠겠죠. 그 북왕국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남한국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북왕국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북왕국 아수르를 막아서게 되고 아람도 막아서게 되고, 그래서 이 북왕국의 외세 침략을 막으면서 사네립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북왕국 아수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침공해 올 때 그거를 근근히 막아서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덜컥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살려달라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네, 이 풍전등화와 같은 다윗의 왕의 계보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자, 북쪽의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이 불치병에서 연장되는 것을 같은 종이에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북왕국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다가 순서가, 왜냐하면 동시에 쓸 수 없잖아요. 이거 쓰고 이거 쓰다 보니까 순서가 아이고 히스기야 왕이 북왕국을 막아낸 다음에 병이 걸렸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두 가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있을 때 병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병을 낫게 되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몰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남쪽이 국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도 나았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몰아냈으니까 이 사람이 잠깐 느슨해진 거죠.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도 몰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수르 옆에 있는 신흥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이 1등 나라가 아니라 2등 나라였고요. 이제 막 국력이 커지는 나라였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시리아가 더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옛말에 내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생각할 때 아수르 저기를 우리가 이겨야 1등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가 저기 조그마한 나라 남왕국 유다한테 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로닥 발라단인가요?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요. 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겼다며요. 축하드립니다. 병이 나았다며요. 감축드립니다. 사신을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느슨해져 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뭐 1등은 아니지만 2등 강대국이 사신을 보내오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왕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말도 안 해. 성전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줘요. 아니, 자기 건가? 아무리 왕이더라도 성전에 있는 성도님들이 봉헌한 그 금은보와 이 재물들이 자기 거예요? 왜 성전 창고를 다 보내줘요? 근데 그날 바벨론 사신이 그거를 딱 보고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훗날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바벨론이 점점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는 1등 되고 나면 사신들이 보고 온, 백수십 년에 보고 온 저 남쪽에 있는 유다, 거기는 금부치가 많네, 거기는 금은보화가 많아, 자 저기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 사신들의 그 나라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586년, 요즘에는 뭐 컴퓨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요, 컴퓨터 사양, 컴퓨터의 성능을 말할 때 286, 386, 486 그랬죠? 다 제 세대니까 모르면 저보다 더 선배 세대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컴퓨터 386, 486 기억나세요? 386 다음에는 486이고 486 다음에는
네, 정답이에요. 남한국이 언제 망했을까요? 586년에. 북왕국은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722년. 남한국은 586년에 마지막 19번째 왕 시드기야 때 멸망하게 돼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읽게 될 이제 18장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죠. 18장도 히스기야 왕 아수르를 물리쳤다 그 내용이고, 19장에서도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충고하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20장에 가니까 19장은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 병사 세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가지고 이기고요. 20장 가니까 히스기야가 발병하죠.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살아났죠. 그리고 20장 후반부 12절 가보세요. 20장 12절 가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죠.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는 그 이야기. 그러다가 다 왕궁 창고, 성전 창고 보내주고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죠. 그러고 나서 21장에 가보면 이제 북왕국은 없고 남왕국의 왕 누가 올라옵니까? 등극합니까? 므낫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므낫셋이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저랑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묘한 메시지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좋고 그 위기 상황에서 체험 신앙이 있는 것도 좋은데, 승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놨어요. 그래서 막 성전 창고도 열어주고 했죠. 그리고 그가 치유받고 나서 연장된 생명이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랍니까? 12세. 그러면 므낫세는 새 생명을 얻고 난 15년 연장됐잖아요. 그 연장된 그 추가된 삶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므낫세가 태어나던 그 해 3년 전에 이미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났네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공로와 아버지의 그 업적 때문에 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왕국을 다스린 55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21장 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은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엘 성신을 경배.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다 악행이에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체험신앙 15년 연장된 그 기적적인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이 사람이 어디선가 교육을 받고 무슨 지도를 받아 12살 때에 등극돼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돼버려요.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북왕국 아합 왕의 행실을 따라가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과 모든 헐어버린 그 우상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사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항상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교회사에 남는 업적이 있고 내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서부터 목사의 4대째 목사고 그래서 나도 그 자손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나 초원교회 출신입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초원교회는 좋지. 근데 너는 므낫세가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저요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나 히스기야 알아. 근데 너는 뭐 하다 왔니? 저 히스기야 아들이고요. 다윗 왕조에 제가 지금 15대 왕입니다. 내가 다윗도 알고 히스기야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너는 아합의 길을 걷다가 왔잖아. 너는 악한 일만 하다 왔잖아. 여러분, 천국은요 과거의 은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에 공로 쌓아놓고 그걸로 증명서 삼는 거 아닙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는 그토록 마음 아프게 해요. 가장은 아니군요.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체험신앙이 있고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는데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평가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이때서부터 나라가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22장에 한번 가보시죠. 22장에 가니까 유다왕 요시야가 태어나요. 이 사람은 이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어릴 때 8살 때 왕이 되는데요,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마치 조선 왕조에서 정조대왕처럼 영조, 정조할 때 정조대왕의 업적이 뭡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는 조선 왕조를 다시 한번 중흥시킨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시야가 조선 왕조 500년에 비춰보면 정조대왕 같아요. 마지막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비록 8살 때 등극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하고 말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서, 성경, 토라의 귀중함을 알아서 거미줄 쳐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망가져 있던 거 깨끗해 하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 봉헌, 성전세를 성도들이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창고를, 왕의 창고를 열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다가 제사장들도 찾아오고 그렇게 성전 수리하다가 이 요시야 왕 때 뭘 발견하냐면 성경 모세오경을 발견해요. 율법서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다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시야 때 나라가 반짝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그 역사의 그 추락은 이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19대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패밀리가 돼요.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가 3개월마다 여호야아스가 3개월 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가 여호야김, 그의 손자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이 됐다가 그도 요절하고 금방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19번째 왕.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저는 지금 요시야 패밀리 족보가 있으니까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야스가 왕이 되고 그가 3개월 만에 폐위된 다음에 여호야긴이 둘째가 왕이 됐다가 그의 아들 김이 먼저죠.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됐다가 그도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19번째 왕으로 11년간 통치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BC 586년에 남한국까지 멸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정조대왕처럼 나라의 중흥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듯이 요시야 패밀리, 요시야 가족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그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읽을 열왕기 하 25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랑 보시겠습니까?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을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북왕국 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둘째, 히스기야 이야기. 셋째,
히스기야 이야기는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묶어서 히스기야의 가족, 승리와 안타까움, 마지막 셋째 요시야 가족 이야기. 요시야의 부흥운동과 반짝했지만 그의 아들, 그의 손자의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왕기하 후반부는 세 가지 달목, 북왕국 멸망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 요시야 패밀리로 인하여 남왕국 멸망 이야기, 이렇게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남왕국이 탁 멸망하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역사로 쫙 끝나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역대기를 들어갑니다. 자, 역대기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서와 이 남왕국의 멸망 이야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재방송한다. 딱 피면 족보 이야기부터 나온다. 왜 족보가 그렇게 중요했나? 1장부터 7장까지 맨 사람 이름만 이렇게 나올까?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까? 우리한테는 시험이지만 사실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하고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한테는 시험거리가 아니었어요. 눈물 나도록 감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기록된 실록과 같은 책이에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냐? 남왕국이 멸망하고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70년이 끝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하면서 돌아온 백성들. 여러분 70년이 짧게 70년이고요. 길게는 130년이에요. 돌아오는 시간들이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이 훌쩍 넘으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요. 손자 세대입니다. 손자 세대. 이 사람들은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3대째 포로 생활인데 예루살렘은요. 거의 신화적 이야기예요. 저기 밑에 우리나라 본국이 있단다? 아니 가봤어야지. 기억이 나야지. 장수의 장수한 아주 호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만 자기 나이 8살, 9살 때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손잡고 봤던 그 어렴풋한 성전, 그 난리, 그거를 호호 할아버지만 살짝 기억하고 있고요. 모든 귀환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70년에서 100년 가까이 산 그 바벨론 땅을 내려놓고 다시 수천리, 수만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지금까지 다 지어놨던 집, 경영하던 논밭, 그리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낳고 심지어 말도 히브리어를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서 아람어도 쓰고 바벨론 말도 쓰고 했을 텐데 이민 3세대예요. 이민 3세대. 근데 고레스가 돌아가라 라고 하는 허락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살던 거를 다 내려놓고 그 수천리를 걸어서 온다? 야,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딱 와봤더니 어때요? 폐허예요. 폐허.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를 하나, 들짐승도 많고 또 거기서 군데군데 촌락을 이루고 사는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피가 다 섞어서 온갖 이방인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막 살고 있죠. 성전이라고 거기 황금성전 막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갔더니 그냥 다 무너져 있죠. 그 폐허, 황무지 위에 이 돌아온 귀환, 포로 귀환 백성들이 덩그러니 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고 읽었던 사람들은요, 4가지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강의안, 비커밍 처치 그 안에 가보시던지 아니면 초원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말씀 그 강의안 거기 가면 영상 밑에 첨부되어 있어요. 이런 종이를 다운받아 보시면 역대상, 역대하 목차 정리한 종이를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 제가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무너졌던 4가지를 집어놨어요. 요약해놨어요. 첫째,
역대기를 기록하고 읽었던 사람들은 뭐가 무너졌나?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패배한 민족이잖아요. 망국의 자손들이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가 무너졌나? 언약이 무너졌어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다윗 왕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 라고 할아버지한테 들었지만, 이 무너진 땅에 돌아온 이 귀환한 사람들은 언약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있나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유대교 시나고그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의 두루마리를 그거를 찍은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영상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면 그 시나고그 유대인들 회당에 그 성인식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축복을 한 다음에 두루마리를 메고, 맨다라는 말을 영상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루마리를 메고 그 예배당 안을 빙 한 바퀴 도는 행사가 있어요. 성인식에. 두루마리가 얼마나 줄 아세요? 기둥만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대교 성인식 찾아보세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상이 있을 거예요. 두루마리가요 정말 이만해요. 한 1m 되고요, 두께가 기둥만 해요. 그거를 성인식을 하는 그 청년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뒤에 떨어뜨릴까봐 그 랍비가 뒤에 이러고 가요. 그거를 메고 읽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돌을 때 그 두루마리에다가 유대교 신자들은 손을 이렇게 한 번씩 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두루마리를 메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구전이에요. 구전 토라. 왜냐하면 선배님들 어른들은 토라를 다 암송했으니까 성경 암송한 걸로 100년에 걸쳐서 얘기해 준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윗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모세 언약이 나오고 영원한 왕권과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듣고 10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너진 거예요. 언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뭐가 무너졌나? 그 언약, 하나님의 이 버벌, 그러니까 이 언어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언약의 상징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에요. 이것은 모세 오경, 구전으로 들려주시고 글자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눈으로 보이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세대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산, 예루살렘의 언덕에는 황금으로, 황금기둥, 야긴과 보아스 큰 기둥으로 지은 그 유명한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다.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왔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는. 성전은 다 무너졌고 기둥에 금박한 거는 침략자들이 다 베껴갔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온 사람이 볼 때는 성전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무너졌나? 정말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살아나갈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있는가? 과거는 다 옛 역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시온이 있는가? 이게 무너졌어요. 요즘도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러시아에, 독일에, 유럽에 나라 없이 살다가 1947년 팔레스타인에 독립했잖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7년 47년에서 8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구심점이 뭐냐면 시온주의예요. 시온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온은 자기들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자존심이 무너진 거 오케이. 언약은 다시 쓰면 된다.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니까 기록하면 된다. 성전 무너진 거 일으키면 된다. 근데 네 번째 이들의 절망은 뭐냐면, 우리의 나라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시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돌아온 이 백성들, 황무지에 딱 섰을 때 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네 가지 기억해 보세요. 언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시온, 자기네들의 영원한 기업,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졌을 때 그들과 함께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에스라, 학자 에스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포로 신분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학자였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비롯하여 수많은 레위 지파, 각 집안에서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또 삼촌을 통해 듣고 암송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복장은 찢어졌지만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백수십 년에 걸쳐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록한 역사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히브리의 이름이 뭐냐면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사건들. 디브레 하야밈이란 말은 그 시대의 사건들. 즉, 지금 우리가 황폐한 황무지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나라를 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남왕국 이야기 중심으로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역대상은 두 권이라고 했죠.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은 무너진 자존심과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역대하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시온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인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는 다 신화였던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 수천리를 걸어서 이 황폐한 땅에 왔던가? 라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 1장 가보십시오. 역대기를 기록하여 역대상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한번 보십시오. 찾아놓고,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서나 한글 성경이랑 똑같아요. 이름이니까. 한글말로 아담, 히브리어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혹은 유대인들이 이 역대상을 낭독할 때는 거의,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거의 같은 문장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져버린, 뿌리를 잃어버린 그 황폐한 백성들에게 아담, 셋, 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함, 페야벳. 족보를 쭉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 황폐한 메마른 땅에 꽃이 피듯이, 백합화가 피듯이 지쳐있던 백성들이 아담, 셋 할 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족보가 읊혀지기 시작할 때. 그 노아, 아브람까지는 오케이, 나도 외우는 족보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아브람 지나서 갑자기 셋 족보로 쫙 나오면서, 셈의 족보로 나오면서 유다 지파 족보가 딱 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폐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들은 우리 족보야. 족보가 쫙 읽혀질 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그 족보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유다 지파에서 끝나지 않아요. 12지파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지파 중에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내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족보가 낭독되는 순간 그 자손들, 돌아온 자손들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그 쭉 낭독되는 소리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족보가 있어, 언약이 있어.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쫙 낭독되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있어요? 출석부, 하나님 앞에 출석부를 부르는데 해가 졌어요. 읽다가 7장까지 천천히 읽었을 거니까 오후 6시 지났는데 므낫세 족보 읽다가 말았어요. 오늘 늦었으니까 다음 족보는 내일 읽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사장 에스라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읽어주시옵소서. 내 족보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족보 읽다가 반기 족보까지 다 나와요. 족보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무너진 자존심.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 7장을 넘어서 이제 반개 족보까지 9장까지는 반개 족보 나오거든요. 자, 그 9장까지 쭉 읽을 때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0장서부터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왕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역대상의 후반부예요. 다윗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언약 이야기예요. 사울에 대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4절이에요. 다윗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 장이에요. 거의 끝까지예요. 마지막 29장, 10장서부터 29장까지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역대상에서의 다윗 이야기는 왕의 계보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사울 이야기 한 10장, 아니 5장, 그럼 다윗 이야기 한 10장 이렇게 다뤄야 되잖아요. 역대기는 왕국기는 그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무엘 하는 사울 이야기가 많죠. 다윗 이야기가 조금이고. 아니에요. 역대기는요, 사울 딱 4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베냐민 집 바웠죠. 나머지 29장까지는 다 다윗 이야기.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다.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마음의 합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목동을 일으키시고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국을 다스렸으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나일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역대상 10장서부터 29장까지는 다 다윗 이야기. 그래서 지금 그 흔적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국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란색 별이 하나가 있죠? 육각별 있죠?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위에 파란색 띠가 하나 있고요, 밑에 파란색 하나 띠가 있죠? 그걸 강이에요. 위에 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큰 강 유프라테스, 밑에 파란 띠가 애굽강 나일강이에요. 왜요? 다윗에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하마독이라고 했나? 그래서 여기를 다, 그 안에 있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금 국기에 북쪽 파란띠, 남쪽 파란띠, 가운데 다윗의 별을 딱 박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 이라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일 강에 이집트가 있지 않아요? 공공연하게 북쪽은 유프라테스고 유대인, 우리 에바 전사 있는데 유대인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색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계보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 하에 들어가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이야기가 수많은 일들 많지 않습니까? 처첩이 몇 명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솔로몬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1장서부터 9장까지 다음 주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듣고 다음 주에 또 복습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요,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그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역대하 전반부 1장에서 9장 이야기.
나머지 10장에서 36장 역대하 끝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계보 이야기예요. 북왕국 왕의 계보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합만 워낙 지도 편달이 필요했으니까 아합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역대기는 다 남왕국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은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족보 이야기, 무너진 언약을 세우기 위한 다윗 이야기, 역대하로 넘어가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힘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리고 무너진 이 나라, 이 시온,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한 남왕국 언약의 왕들 이야기가 역대기의 마지막이에요. 끝. 이게 역대기의 큰 줄기예요. 내부로 된다.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안 읽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 한번 보죠. 여러분 저랑 보시죠. 읽기 전에. 이 황폐한 황무지에 돌아온 백성들, 그 아무것도 없는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 황무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족보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야베스, 사람 이름이에요. 습기 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황무지예요. 족보 설명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아담, 셋, 에노스, 에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유다 지파 역대기 4장에 가면 에노스라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역사 이야기에서 별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급한 족보 이야기 하다가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2절에 걸쳐서 딱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희망을 줘요. 야베스, 유대인들이 딱 듣는 순간 습기 없는 땅? 뭐 이름이 저래? 황무지? 유다 지파 중에 조상들의 이름 중에 황무지라는 이름이 있어? 그때 사람들은 족보 얘기 듣다가 유다 지파 중에 황무지라는 자가 있었으니, 이러면 황무지? 우리랑 처지가 똑같네?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달아줘요. 그게 역대상 4장 말씀이에요. 우리 그 구절, 9절과 10절, 그 구절을 읽고 이것이 바로 역대기를 읽는 백성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2절 속에 담긴 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베스 동그라미, 야베스에다가 동그라미 펴시고 이렇게 화살표 한 다음에 습기 없는 땅, 다른 말로 메마른 땅, 한자어로 황무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황무지라는 거예요. 황무지는, 김황무지는 그의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아니, 이름이 황무지인데 뭐 얼마나 귀중하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황무지라 이름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 난산이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봤더니 이거 살겠나? 팔싹동이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디가 부족했는지 눈을 늦게 떴는지 죽을똥 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죽을 정도로 연약하게 나타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았어요. 8일이 지나서 살았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황무지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볼 때 딱 내쳐지잖아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베스가 살았으면 나도 산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산다.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황무지, 김황무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거 야베스가 황무지가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무엇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연약하니까.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까닭은 물질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 야베스가 이름도 황무지인데 평생 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습기 없는 깡마른 메마른 땅처럼 그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황무지 야베스가 기도하기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나 근근히 먹고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황무지라는 자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이 장면 읽을 때 그 이슬 가릴 곳도 천막도 없는 그 광장에서 토라를 이 족보를 낭독하고 있을 때 이 대목에서 제 생각에는 다 울었을걸요. 펑펑 울었을걸요. 그리고 누가 선창을 안 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봤을 겁니다. 야베스를 복주신 하나님, 황무지를 복주신 하나님, 황무지의 지경을 넓히시고 황무지에게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우리들에게 이 역대상 역대하는 희망을 줘요. 무너진 황무지에서 아뢰는 기도예요. 우리가 왕의 이름을 읽을 거고 사건들의 이름들을 성경 통독하겠지만 사실 이 역대기의 기록은 다 기도예요. 과거와 역사와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내가 지금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황무지입니다. 다윗 왕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낭독하는 이 말씀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여러분, 이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이던가요? 수문앞 광장. 건물 없습니다. 문 없어요. 다 무너진 수문앞, 그냥 터만 있는 공터에 학자 에스라가 나무로, 이거는 지금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강대상을 하나를 딱 만들고 양쪽에 레위 지파들을 쫙쫙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낭독해요. 두루마리를 낭독하자 광장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 다 일어나.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들어.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쫙 흩어져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말씀은 낭독하는데 그 옆에서 레위 지파들이 막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부흥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수문앞 광장에서 막 울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이 도착했어요. 학자 에스라가 뭐랍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역대기의 신학이에요. 읽으면서 우리는 남 얘기 같고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서 무너진 황폐한 땅을 재건시켰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씀을 거두면서 오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 역대기 신앙을 대표하죠.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지경을 한번 응답해 보시죠. 우리들의 지경을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역대기만큼 지루한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첫 성도들의 심장으로 읽으면 역대기야말로 희망의 책이고 소생의 책이고 능력의 책이에요. 황무지를 장미꽃밭 되게 하는 언약과 힘이 역사에 있어요.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 그 황폐한 황무지에서 올려드린 하나님의 기도로서의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조금 어렵고 하나님 난해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 1장부터 9장까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읽을 때 하나님 사실 마음이 감동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9장을 넘어설 때 그 역사의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도 있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백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언약의 계승자, 말씀의 계승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되심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역대기는 참 읽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한국 사람이 읽기는, 중국 사람이 읽고 일본 사람이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야베스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편은 다르지만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도 황무지에 서 있었던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원교회 성도들 또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황무한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살리는 복음, 새로운 민족적 시온주의가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과 언약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